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한 120명 정도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10일 정도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35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상당히 늦었죠. 35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3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에 열정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낮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 오면은 밤 12시까지 잡니다. 그리고 12시에 일어나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새벽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열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선교사가 무엇인지 또 누가 나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구역자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선교사 말도 꺼내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뭐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보고 선교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제 모친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파송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다시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방문이니까 완전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유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하시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언제 다시 사역지로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그 틈에 한 3개월 정도 돼요. 3개월 뒤에 나가도록 날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는 곳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호텔들이 무너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1,500명, 1,600명이 그물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끝나고 조금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족을 사역지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쭉 사역하다가 1997년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한국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서 한국으로 가서 후원하는 교회를 섬기는데 한 달 되었는데, 한국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되었는데 IMF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저녁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한 1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선교지로 나가도록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기 사역,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되었을까? 주님께서 미국으로 또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 받고 이 미국에 와서 제가 2002년도에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 와서 오늘날까지 22년 동안 이곳 등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 삶을 보면은 성령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미리 피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제 삶의 그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어집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알고 그분과 친밀하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고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보혜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보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 즉 파블릭 라이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더 이상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에는 공중 권세와 이 지상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단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 울타리 문을 열면은 사단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함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암의 영도 부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걸로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바로 제3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을 하나의 그냥 능력으로서 그냥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할 때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10일이 되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그분이 지금 함께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삶을 통하여 또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씻겨주는 일,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구원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제3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죄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다루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오셔서 여러분 삶을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충만받았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소서,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지요. 사랑도 은사에 들어갑니다.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뭐 방언도 있고 지혜의 은사 또는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성령님은 한 분인데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각 사람에게 왜 고르게 은사를 나누어 주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께 은사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했을 경우 그 예언을 하는데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입을 닫아야 돼요. 내가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 덕이 되지 않으면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는 더 많은 상급,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뭐 구원파라든지 그런 그룹들은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필요 없다고 그냥 빈들빈들 놉니다. 아니에요. 구원과 성화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상급을 위해서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그 다음 구절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빠른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일구는데 도구가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삽이나 호미가 있으면 땅을 쉽게 일굴 수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 성장에 은사가 없으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은사가 있으면 쉽게 영적 성장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보혜사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이 보혜사는 보혜사, 돕는 것, 우리를 도와주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들은 교주가 보혜사라고 가르치잖아요. 인간이 보혜사가 된다고 가르치면 그건 이단입니다. 빨리 그것을 떠나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절대로 보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령님과의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도 하시고 그분은 생각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 하나님은 뭐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인격을 소유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통하여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 교제는 대화잖아, 대화.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또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마다 다 뭐 저자 사람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지식과 지혜로 이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디모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자는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던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못이 나무에 박히듯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좀 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그게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항상 운전하면서도 말씀하세요. 왜?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신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행동으로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께서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셔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겠어요? 그분이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먼저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그분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대하게 되신다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꿈을 통해서나 음성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간증을 쭉 그냥 타이틀만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설교 말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 믿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술도 그렇죠. 술 한 잔 마실 때하고 한 병 마실 때하고 다르죠. 우리 성도님은 술을 안 마시니까 그걸 모르는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술을 마셨거든요. 한 잔 마시면은 약간 얼굴만 약간 붉게 돼요. 그런데 한 병 마시면은 땅이 움직여요.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하면은 땅이 접해가 제 얼굴을 때려버려요. 심하면은. 그 땅이 움직이더라고. 이제 그런 것을 취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경은 성령의 취해라는 거예요. 새술의 취해라는 거예요. 즉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냥 조금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우리 마음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요.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전과 오늘날 성도님들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 예전에는 열심히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늘날에 금식하는 사람이 없잖아. 철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한 명, 두 명 외에는 없잖아요. 예전에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새벽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제가 새벽기도 가면은 그래도 교회는 한 20명, 30명씩 새벽기도 참석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새벽기도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오잖아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랑 중요하죠. 연애할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피곤해도 간다고. 우리 아들 데이빗이 그렇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데 또 전쟁 일하러 가는데 또 애인 만나러 간다고 또 가더라고. 그러니까 야 너가 그렇게 피곤한데 가냐 하니까 좋대. 가면 좋대. 이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피곤해도 그냥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겠잖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은 거짓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에 다닐 때 다 그랬어요. 직장에 다닐 때 오자마자 저녁 6시 되면 오자마자 바로 급하게 저녁 먹고 자버립니다. 피곤하니까. 그리고 12시에 일어나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 옆에 앉고 나도 앉고 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집에서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방언, 막 중국 방언이 나오고 일본 방언이 나오고 막 영어 찬양이 나오고 그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가니까 하늘에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예요. 엄청난 전력이 제 손을 통해서 제 몸을 덮치는데 3번 정도 덮치는데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능력이 저를 덮어버리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한번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은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잘못하면 그 속는 수가 있어.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죄를 뿐만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와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조심스러워요. 할 수 있으면 말을 잘 안 해. 말을 잘 안 해. 왜? 말이 많으면 뭐가 있다? 실수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말로써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있으면 내가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경우, 그것도 엄청난 큰 죄죠. 헤롯 왕이 시돈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 시돈 사람이 와 신의 음성이다 하고 막 극찬합니다. 떼어줍니다. 그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똑똑해서 지가 연설을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독충이 물어서 죽여버리잖아.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고 고통이 올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무익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뿐이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해서, 내가 했다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영혼이 말라가요. 영혼이 말라간다니까. 무조건 영광을,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로는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지각을 통하여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국을 안 보더라도, 눈에 안 보고 손에 안 잡히더라도 그냥 천국 현실적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안이 열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 믿어져야 돼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은
마치 현실을 보듯이 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현실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 마음의 평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올 때는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코바디스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경기장에 성도들을 중간에 풀어놓고 사자들을 잡아놓잖아요. 사자들이 팔을 묶고 다리를 묻어서 사지를 찢는데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숭배하잖아. 어떻게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숭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피공로와 부활 사건이 현실적으로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 때 이런 게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고 하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공중권세와 지상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잖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가 되어서 안 지켜주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시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면은 긍휼이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들 인격이 바뀌어.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성품은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이 바뀌어. 왜 안 바뀝니까? 성령 충만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마음이 다르면은 한 집에 살아도 남남입니다. 부부가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면은 맨날마다 싸움에 다툼이다. 안 돼요. 그런데 성품이 같으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우리가 성품이 같아야 돼.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성품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이 눈에 안 보이잖아. 손에 안 잡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뭐 환상이 열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확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죠.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길을 못 주시고 뭐 어쩌고 안 합니다. 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주를 던져줘도 그냥 짐승들처럼 발로 밟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게 합당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가 191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것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것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저희들께 부어주시고 또 선한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하여 가득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